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아마 읽으시면서 다 아시겠지만 성찬식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찬식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또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본문 내용을 또 함께 읽기도 해서 매우 익숙한 본문이죠.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준비하셨는지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부터 나오는 마지막 단락에는 십자가 고난 직전에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준비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내용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찬식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에 대한 준비 과정은 다음 주에 보게 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이제 제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0절에 보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첫 번째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제자가 아니고요. 그 중에 한 사람, 너희 중에 한 명만. 지금 12명이 같이 앉아 있는데 12명 몽땅 다가 아니에요. 딱 한 사람만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주님을 파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몹시 여기 보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부정을 하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피상적인 내용만 놓고 봐도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주님이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그걸 받지 않아요. 주님,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팔게 되겠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틀렸고 내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첫 번째 이 17절부터 25절까지는 장면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장면도 보면 겉으로만 보면 다 준비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성찬식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 뒤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 그냥 같이 앉아서 정답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불편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부정한다고요. 그건 주님이 틀리신 거지 나는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주님을 파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2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돈을 다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딱 한 사람, 너희 중에 딱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가룟 유다는 알잖아요. 자기가 그 행동을 이미 다 준비를 완료했으니까 돈을 받아 챙겨놨으니까 자기 주머니 안에 예수님을 판 은 30이 들어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걸 가룟 유다는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본문에 그런 기록이 없지만 낯색 하나 바뀌지 않고 뻔뻔하게 태연하게 천연덕스럽게 묻는 거예요.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긍정을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옆에 있던 제자들은 바보 멍청이들인가?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왜 옆에 있는 제자들 못 알아들었을까? 이런 걸 궁금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지금 주님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팔 사람이고 네가 이미 돈을 받아 챙겼고 내가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앞에서 다 알고 계시니까 이름을 거명하셔도 되잖아요.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실적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만 한 번 더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너를 드러내거나 적발하거나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네가 나를 팔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한 번 더 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 행동하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팔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본문이 상세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저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원했던 것을 예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앞에 있던 장면과 지금 대화 사이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성찬식을 준비하시죠. 제자들은 성찬식을 원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유월절을 원해요. 제자들은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자기들이 경험해온 것,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을 주시지 않아요.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구원을 받은 날이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나요? 지금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면서 마치 과거에 구약시대 때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지금은 로마 시대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모세가 바로의 소나기에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로마의 황제의 소나기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월절을 기대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유월절보다 더 크고 놀라운 유월절을 우리에게 행할 메시아가 이 땅에 보냄받을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여지껏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월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원해요. 유월절을.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지요. 구약의 유월절이 아니라 신약의 다시 더 크고 놀라운 유월절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시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향한 기대치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들로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안 주십니다. 예수님 성찬식을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기로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걸 보면 마음이 답답해요. 예수님을 팔아치우면 자기가 원했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얻게 되나요? 못 얻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치워도 내가 얻기 원했던 것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실망했으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니까 그냥 팔아치워서 내가 이스라엘 독립을 얻지 못해도 돈 몇 푼이라도 내 주머니에 넣으면 그거라도 얻으면 되지. 내 문제가 내가 원했던 방식대로 해결이 안 돼도 나 그냥 주님이랑 상관없이 그냥 조금이라도 유익을 얻는 길을 선택하겠다 하고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상황을 다시 한번 정돈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는 똑똑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간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팔고 돈을 챙겼잖아요. 만약 상황이 지금과는 다르게 전개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처럼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전개가 되었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기다리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독립을 얻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버텼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원했던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지 못해도 뭐 조금이라도 유익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선택은 비단 가룟 유다 한 사람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주님을 좋아했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처음에는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지 않잖아요. 그들이 생각했던 다윗 후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팔아치우고
바라바를 얻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잖아요. 너희 앞에 선택권을 주겠다. 바라바를 내가 너에게 놔줄까? 아니면 예수님을 놔줄까?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바라바를 얻으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바라바를 얻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거나 바라바가 메시아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이 원했던 이스라엘 독립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뭐 이스라엘 독립이 되었건 다른 무엇이 되었건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냥 예수를 팔아치워서라도 은 30냥이라도 바라바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습이 비단 제자 가룟 유다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이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치워서 은 30을 챙기는 겁니다. 조금 더 많이 설명을 하면 구질구질해지니까 우리는 어떠한가? 내가 원했던 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팔아치우는 자가 되지는 않는가? 내가 주님을 팔아치우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적인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원했던 문제가 해결되는가? 해결 안 돼요. 그걸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세상적인 길을 선택하면 은 30이라도 얻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치우는 그런 선택을 하는 때들은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26절부터 35절인데 이 26절부터 이 30절까지를 보시면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성찬식을 시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준비하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성찬식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그러니까 뭐 유월절을 먹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떡을 주신 거잖아요. 떡을 주시면서 이게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똑같죠? 앞부분에서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주셨습니다. 지금은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주신 거예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성찬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주시고 이것을 받아서 먹고 마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쭉 말씀하시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직접 성찬식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 거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제자들은 어떠한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앞부분에 준비하는 장면에서도 대조가 이루어졌잖아요. 준비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성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했죠. 지금 이 장면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주신 거죠? 주님의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그들은 그냥 유월절 떡을 먹은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아나요? 모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몸이다라고 떡을 떼어서 주실 때 제자들이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받았나요? 아닙니다. 그냥 떡을 받아 먹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게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겁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잔을 주실 때에 이게 나의 피다 말씀하실 때 그걸 갖다가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주시는구나, 그 피를 내가 지금 받아 마시는구나, 이걸 알고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받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주니까 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참 안타깝고 서글프지만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고 계신 거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받아먹고 앉아있는 유월절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불행하고 비참한 일인 거죠. 뭐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하자면 제자들이 성찬을 했다는 걸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성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해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불행한 일인데, 이 장면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주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주님은 뭘 주시길 원하는 건가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었던, 개인의 부귀영화가 되었던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주님이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주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먹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지합니다. 믿음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참 불행하고 비참한 그런 장면인 거죠. 이 몸과 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뭐 상징이다, 실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떡을 주셨을 때, 잔을 주셨을 때 그게 진짜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진짜 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성찬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찬은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고백하고 전하는 것,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 어려워요? 예수님 지금 죽으셨나요? 아직 안 죽으셨죠? 예수님 지금 성찬식 하실 때에 떡과 잔을 주실 때 죽으셨나요? 안 죽으셨나요? 안 죽으셨잖아요. 근데 성찬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떡을 주시고 주님께서 잔을 주시는 걸 통해서 지금은 내가 떡과 잔을 주지만 조금 뒤에 나의 죽음을, 나의 몸과 나의 피를 완전히 너희들에게 찢어주고 완전히 흘려주는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죽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잔과 떡을 주는 것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주려고 하는 십자가에서 나의 살을 찢어주는 것,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피를 흘려주는 것, 나의 몸과 피를 너희에게 주는 십자가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십자가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걸 원하지 않는 거죠. 모릅니다. 이것을 원하지도 않고요.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31절부터 35절. 제자들을 향한 두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앞부분에 가룟 유다를 향해 말씀하실 땐 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팔리라. 파는 건 아주 파렴치한 제자 한 놈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는 버리는 건 누가 버리느냐? 모든 제자가 다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제자가 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다 버렸지만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그 배교자에 불과한 제자들을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33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의 말을 보면 아픔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성찬식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주님 말씀을 받지 않잖아요. 주님이 틀렸고 내가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주님이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잘못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을 받지 않아요. 내가 맞고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자기 확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말씀은 틀렸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5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사람마다 좀 이해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자리에 가더라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자리에 가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 목숨을 내어놓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의 결심을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아나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 없어요. 그런 기대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의 지금 머릿속에 뭐가 가득할까요? 비록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 있어도 예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이 나라를 독립하게 하실 것이다. 그 기대와 그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힘을 조금 내세요. 로마가 아무리 압제를 해도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권력을 휘둘러도 우리가 반드시 이 나라 독립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거쳐도 우리가 반드시 메시아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 직분 감당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한참 지나면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테고요. 어느 진영에 속해서 후보를 돕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선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패배할 것 같아요. 그때 참모진에 있던 사람이 후보로 나온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거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가 질 것처럼 보여도 나 절대로 당신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십자가를 지더라도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예수님과 너무 판이하게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버리는 걸까요? 그들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은혜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받고 싶은데 주님이 그걸 주지 않으면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 겁니다. 주님을 부인할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은 굉장히 고상하고 또 참 잘 짜여진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본문이 담고 있는 핵심 주제는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과 네가 나에게 받겠다고 하는 건 너무 다르다. 내가 창세전부터 준비했던 것, 내가 성육신하면서 이 땅에 와서 너에게 반드시 주려고 준비했던 것과 네가 나를 찾아와서 달라고 하는 건 너무 다르다. 그래서 네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쯤은 나를 팔아치우는 놈이 될 것이고 내가 나의 몸과 피를 주면서까지 가장 좋은 것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 모두가 다 너희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하면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건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성찬식의 주제입니다. 뭐 늘 그랬던 것처럼 한두 가지 다시 정돈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앞에서 쭉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찬식 본문이 담고 있는 눈에 두드러지게 띄는 특징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 다르다는 점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제자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제자들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냥 떡이려니 그냥 포도주려니 그러면서 받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주님의 행동과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이 너무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주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듣고 주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현실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지껏 다른 아무것도 안 주셨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모든 것을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요, 입을 것도 주시고요, 병고침도 주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 주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던 사람들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고 주님께서 십자가만 주겠다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해왔던, 나는 이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이게 없어서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 이 팍팍한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갖고 나왔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내가 정말로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지금껏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 말고, 그걸 내가 안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지껏 베풀었던 모든 은혜 말고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가장 최종적인 은혜가 있다. 이것을 너에게 주고자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병고침을 계속 주면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먹을 것을 계속 주면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내가 원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내가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나에게 주면 난 주님을 팔아 넘길 겁니다. 난 주님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나 주님을 부인하고 버릴 겁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나는 안 그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은혜를 안 베푸셔서 우리가 실망하나요?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셨지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게 아무리 훌륭한 것이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주시겠다고 하면 난 그게 싫어서 주님을 등지려고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결국 이 모든 본문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주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혹시 제자들과 비슷한 마음은 아닙니까? 병 고치는 기적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